할렐루야.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세상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이고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젊은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낙향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묻죠.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가 요한, 사랑받는 제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했고요.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평생 동안 이제 모시고 돌본 사명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자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어서 이제 자기 교구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구로 돌아가서 자연사 하셨다.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대략 AD 90년 이후 AD 한 95년경으로 보는데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고도 60년이 지난 시점이죠.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되어서 그때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도미시안이라고 이미 유대를 징벌하고 나서 AD 70년에 유대를 완전히 짓밟았거든요. 그러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이 극에 달했는데 요한은 반모 섬으로 유배당해서 이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반모섬으로 이제 성지순례 코스 중에 반모섬에 가는 곳이 있는데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유배되었다라고 알려진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 가면 이게 움푹 파인 두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리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다. 그 두 무릎이 닿았던 자리다. 그럼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돌로 된 자리가 파였을까? 뭐 전설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 자리가 요한 사도가 기도하던 자리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자리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다. 그 보자기 같은 걸로 만약에 식탁에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떡이 들었을지 밥이 들었을지 잡채가 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자기를 이렇게 걷어내는 순간 그 음식이 드러내는 것처럼 계시가 그런 뜻입니다. 드러내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걷듯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성령이 알려주셔야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뜻이 계시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그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로마 도미시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황제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나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어떤 숫자들로 상징과 비유 또 비밀스러운 어떤 숫자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후에 이제 해석되어짐에 있어서 이제 과하게 해석되어져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그걸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 사는 백성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사실 좋은 뜻이에요.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근데 이제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 과천의 장막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거지가 되고 그리고 12지파가 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미 14만 4천 명 넘었거든요. 또 어떤 논리를 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다 더해는 자는 벌이 더해질 것이요 빼는 자는 상이 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그 천사들을 통하여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가지 자세로 읽는 겁니다. 읽고요, 듣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읽는데 이제 순종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듣는데 자기 스스로 읽지는 못하고 있고 이게 다 조금 더 부정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뭐든지 그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책을 읽었으면 그
그걸 연습하고 실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죠.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인지 팥인지 뿌려보고 키워봐야 아는 거 아니냐. 맨날 누가 콩을 키웠네, 누가 팥을 키웠네가 아니라 내가 콩인지 팥인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뿌려서 걷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일리가 있죠. 맨날 뭐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고 모세가 이렇게 승리했고 그러면 뭐 하냐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먼 전설이 되는 거고 맨날 나는 괴롭고 맨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아시아에는 7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구입니다. 소아시아라고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7개 지역 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11절에 있는 요한 사도의 그 교구의 7교회에 쓴 회람서신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라. 4절에 보면 이것을 쓴 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7개의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이제 다음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다 자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내 자녀는 내한테 최고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좀 안 부르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 참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저도 뭐 중고등학생 청년 때인데 뭔지 모르지만 그 찬양으로 후련해지더라고요. 뭐 어린 마음에도 뭔가 맺힌 게 있었고 뭔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요즘 너무 사람들이 매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죄에 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돈에 매였다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매였다 생각하고 어떤 관계에 매였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에 매인 거죠. 죄에서 자유케 되면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어떤 일에 매인 거는 죄에서 자유케 되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오고, 이제 죄에서 매인 것을 모르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이제 죄의 짐으로 더불어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거든요.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서 더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모든 백성이 나의 것이로되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나니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낙심할 일들은 있지만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잠깐 넘어져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의 소유, 존귀로운 보배,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뭐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인생에 어떤 고비고비가 있고 또 때로는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크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걸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그 주님 그 고비고비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초라하게 조용히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부모의 그 이제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때는 7절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온 세상이 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죠. 지금 박해자들, 로마의 군병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들, 지금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말라기서를 보았지만 이때는 여러분 풀무불에 지푸라기가 살라지듯이 악인은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의인들이 발바닥으로 악인을 밟을 것입니다. 지금 핍박하는 자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힘을 잡고 너희를 박해하고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는 그 7교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신비스러운 뭐 비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박해받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가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거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도 인사를 좀 바꾸면 우리 생활이 달라질까요? 혹시 만나면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만나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도 신방이 있는데 만나면 제가 권사님들한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질까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가장 큰 위로였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은 성도를 구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노라. 알파와 오메가는 로마자로 우리로 말하면 A부터 Z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계셨고요, 이제도 계시고요,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 생활이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낙심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합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시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고국은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짓밟혔고 성도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황제를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받으면서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면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그분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뜻,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비밀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